오늘은 종려주일 설교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하루 전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호산나를 외쳤다고 했는데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냥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왕으로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일종의 행차, 대관식 같은 행사를 지금 주님께서 친히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런 때 정치적인 색깔을 띤 어떤 집회라든가 어떤 모임을 가진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군중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로마 병사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고, 더군다나 그 의미가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왕의 입성식, 대관식이라면 이거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시끄러운 모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로마도 로마인데 사실 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그 입성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종교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이제 기득권자로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오신다 하는 것, 또 메시아로 들어오신다 하는 것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만한 위협적인 일이 되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오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 정화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 자, 당시는 6월절 절기 기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상태였죠. 근데 6월절에는 성전 밖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 성전 안뜰로 들어올 수가 있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과 결탁한 이 장사꾼들이 그 제사 지낼 때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 양을 파는 장사꾼들이 이 돈이 그날 그 주간에만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거를 대제사장하고 결탁해서 비싸게 팔아서 대제사장에게 마진을 좀 주는 이런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6월절 기간에는 성전 안뜰로 이 장사꾼들을 들어올 수 있게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6월절 양을 집에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흠없는 양을 집에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보고서 이거 못 드립니다. 흠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트집을 잡아서 그거를 팔고 훨씬 더 비싼 웃돈을 주고 대제사장과 결탁한 장사꾼들에게 흠없는 양을 새로 사서 바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또 성전세를 내게 돼 있는데 해마다 성전세를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반세겔씩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들의 동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화폐는 성전세로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로마 화폐 안에는 그 가이사 시저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는 성전세를 못 드리고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켈이라는 화폐로 환전을 해서 그 성전세로 드리게 돼 있는데 그것도 환전을 해줄 때 굉장히 높은 환전 수수료를 받아 먹었던 거죠. 그래서 고리의 환전 수수료를 책정해서 매겼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환전 수수료만 24%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받고서 환전을 해주고 그걸로 다시 대제사장에게 한 10%든 15%든 이렇게 주고 나머지 환전 수수료를 자기가 먹는 시스템이 고착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들어가셨는데 메시아로 들어가셨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호통을 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 동물들 다 쫓아내시고 그 환전상의 동전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죠. 그래서 훗날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날 행하신 두 가지의 일만 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 일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하신 일. 첫 번째는 그 일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일. 이 두 가지의 일만 하지 않았으면 왕으로 들어갔을 때는 로마의 미움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성전 정화를 하셨을 때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극도의 미움을 받으시게 되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일까지 당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감수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왕에 입성을 하시고 또 미운 털 박힐 걸 아시면서도 성전 정화를 하면서 다 뒤집어 엎으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도 볼 것 없고 또 종교인들의 눈치도 볼 것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 정정당당하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성전을 정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이에요. 그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 이제 대추야자 나무 그 가지를 흔든 건데 이제 그 잎사귀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막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을 해놓고서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들로 변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확 변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유대인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가 BC 586년이죠.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586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586년. 그때 멸망을 당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일어난 제국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 뒤로 또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고 그 뒤로 시저들이 있었던 황제들이 있었던 로마 제국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로마 제국까지 오면서 유대인들은 거의 600년 동안 나라 없이 핍박과 억압 속에서 이제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 계층으로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겐 희망의 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 기다리는 게 뭐냐?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던 때에 로마 제국이 자기들을 정복하고 압제하던 때에 어느 날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청년이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으니까 이제 유대 나라의 독립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아라는 그분의 행보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행하는 기적들을 보건대 분명히 대단한 분이신 건 맞는 것 같고 굉장하다 이건 알겠는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바 그런 메시아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 왕의 업적과 통치와 강한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그 넓은 영토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유대를 독립시키는 일에는 전혀 이분은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막 뜬구름 잡는 얘기하시고 열심히 뭘 하긴 하시는데 죄다 하는 일이라고는 그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눈먼 자 뜨게 해주고 앉은 병이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막 살려내시고 대단한 일을 하시긴 하는데 그토록 우리가 기다려왔던 유대의 독립에는 전혀 이분은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실망이 쌓이고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지경까지 이 사람들이 가게 됐다는 겁니다. 나라 잃은 잃은 서름도 굉장히 서러운데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셔놓고는 드디어 메시아가 왔는데 전혀 엉뚱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가 왔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하나님도 좀 그래요. 그냥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면
유대 땅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도 회복하고 뭐 이거 두 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4절 보시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아를 정확하게 제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백성들은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이 왜곡시키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그 메시아 보냈다 하는 게 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죠. 이 4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여러 선지자가 있겠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우리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요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리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이제 포로기가 끝난 바로 직후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끝난 바로 직후.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났으니까 저 악한 제국 바벨론은 이제 무너지고 고향으로 금이환영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영화가 다시 한번 도래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승리만이 남았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긴 무너졌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직접 뭐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너뜨리신 게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결국 유대인들의 귀환도 자기들의 자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유대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유대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들짐승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있고 또 주변 국가들 또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귀환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거죠. 그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방해하고 이들이 국가로서 다시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결국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재건은 못하고 시간만 계속하면서 지연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땅에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야 했던 또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마실 물도 변변치 않은 황무지와 같은 유대 땅에서 이들이 근근히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예언을 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너희들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기다려라.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 성전도 성읍도 제대로 재건하지 못하는 상에서 우리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승리케 하시겠구나, 우리에게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이 어떤 왕이신가? 9절 스가랴서 9절을 잘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랬어요.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자, 왕이 공의롭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만약에 왕이 공의롭지 않고 편파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오늘 기분 좋으면 좋게 하고 기분 나쁘면 나쁘게 하는 왕이면, 이기적인 왕이라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 왕은 공의로운 왕이시다. 이거 너무나 좋은 일이죠. 나쁠 게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음 절이에요. 왕이 공의롭기는 한데 그는 너무나 겸손한 왕이어서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탔다 하는 것이죠. 자, 왕이 공의로운데 겸손하기까지 한 왕이면 나쁠 거 없죠.
근데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너무 겸손하다? 이거 살짝 어딘가 어색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에서 왕이라면 강해야 돼요. 공의로운 건 인정하겠는데 그 왕이 겸손하다? 겸손하다? 이건 약간 어색한 거죠. 적어도 왕이라면 소박하고 겸손하고 막 낮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카리스마 있고 뭐 전장을 누비는 영웅 같고 막 전쟁의 신이라고 막 불리우고 가는 곳마다 막 이기고 승리하고 뭐 이런 왕이어야, 훨씬 강력한 왕이어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왕이 너무 겸손해서 말을 탄 게 아니고 새끼를 탄 거예요. 나귀 새끼. 여러분, 그냥 엄마 나귀도요 타면요 발이 땅에 달랑말랑합니다. 그렇게 낮아요. 나귀 새끼는 조그매요. 근데 그 나귀의 새끼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들 그 두발 자전거 있죠. 세발 자전거 다음에 두발 자전거가 있는데 발 대고 타는 자전거 양쪽에. 그 다음에 이제 페달 밟는 자전거 타잖아요. 페달 전에 자전거가 페달이 없는 두 바퀴 자전거예요. 발로 이렇게 딱 서서 발로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그 나귀 새끼는 그런 거예요. 내 발이 그냥 땅에 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만약에 진짜 나귀 새끼면요 예수님 발요 앞으로 이렇게 들고 타셔야 돼요. 굉장히 보기 흉한 발을 앞으로 이렇게 들고 끌리는, 아니면 나귀가 걷지만 예수님이 발로 걸어야 되는 뭐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왕. 여러분, 그런 왕이 뭐 이렇게 좀 번듯한 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림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왕이라면 무슨 페르시아산 명마, 아라비아산 명마, 아니면 가까운 이집트산 명마 뭐 이런 걸 좀 타줘야 되는데 그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구색이 안 맞죠. 다른 국가 왕들이 보기에, 뭐 다른 국가 사절단이나 국빈들이 보기에 창피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이 닿을 듯 말 듯한, 발이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뭐 대통령이 없지만 뭐 차를 타고 가는데 벤츠나 아우디나 BMW나 아니면 뭐 적어도 뭐 디스커버리나 뭐 쉐보레 그 방탄 큰 차 뭐 이런 걸 타줘야 되는데 티코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왕이 티코 타고 막 들어오고 막 도열하고 막 군대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없어 보입니까? 근데요, 더 심각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10절 말씀인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영토 넓어지는 거 그건 좋습니다. 이건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럼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럼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는다,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병거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끊으려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의 병거를 끊으셔야지 왜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 지파의 병거를 끊습니까? 또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이죠. 그럼 남유다의 말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남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의 말을 끊으셔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말을 끊으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편 말과 우리 편 무기, 말, 병거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분이 평화를 주시는 왕, 메시아인데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평화를 주시려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야지. 왜 우리의 원수들 아수르, 바벨론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화평을 주시는 것인가? 이게 선민 사상으로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불편을 야기하는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이런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유대인만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전 세계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 이 복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복이 천하 열방,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때문에 이 왕은 당연히 겸손하신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으로 정복하고 막 능력이 있어서 뭐 전쟁에 나가서 칼로 찍어 누리고 하는 평화는 이긴 자들에게만 평화지 진 사람에게는 평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려면 이 왕은 힘이 강하고 찍어 누른 카리스마 있는 왕이어서는 안 되고 겸손하셔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왕,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시는 왕이어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만 평화로워야 되고 우리에게만 승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것이고 자기들의 뜻과 전혀 다른 메시아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점점 실망하고 분노가 쌓이면서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일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평화로워야 되고 내가 흡족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분은 그저 연한 순 같은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겉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예수님 잘생기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못생기셨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가 보는 요새 나오는 예수님 그림들 그런 것들은요, 서양 사람들을 이렇게 형상해서 코도 막 이렇게 오똑하시고 막 머리 금발 샥 흘러내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원주민 같이 생겼어요. 예수님 팔레스타인 분인데 뭐 이렇게 서양 사람 같이 생기셨겠습니까? 전형적인 팔레스타인의 얼굴과 골격, 투박한을 가지고 계시고 키도 별로 크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그저 연한 순 같으신 분이시다. 우리 생각에는 크고 막 높이 솟은 기둥 나무 막 이런 모습으로 압도적인 모습으로 메시아가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하시고 볼만한 게 없으시고 그리고 연한 순같이 오셨다. 그러나 그런 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초라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없이 압도적으로 크기만 한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좋은 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작더라도 볼품 없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오노나남이라는 그 작가가 로마인 이야기를 썼는데 로마를 극찬하시는 그 여자분인데 이분이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로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 때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뭘로 승부를 본다는 거예요? 크기로 승부를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진짜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가 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으면 거기가 진짜 교회예요. 크기만 하면 뭐합니까? 크고 많으면 썩는데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크고 많으면 썩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교회, 그 교회만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죽은 거 땅에 묻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썩죠. 그건 거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 묻었는데 씨앗이 돋아난다? 그건 파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그겁니다. 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를 다 줄게. 한 번만 그냥 고개만 까딱해. 그럼 내 절한 걸로 인정해 줄게. 어차피 너 세상 이거 가지러 온 거 아니냐.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나에게 절해라. 십자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그냥 한 번 딱 고개만 숙이면 세상 넘겨받을 수 있는데 이거 내가 합법적으로 받은 거다. 아담에게 합법적으로 받은 거야. 내가 줄게. 한 번만 그냥 까딱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얼마나 쉬워요? 십자가 안 져도 되는데. 얼마나 단기간에 빠른 시간에 세상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얻어내는 거, 세상 얻어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느냐, 그 방법이 생명이 역사하는 방법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마귀에게 절을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이 어떻게 마귀를 멸합니까? 마귀한테 꾸벅 절하면.
하나님의 방법, 생명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느려도 답답해도 고통스러워도 설사 죽음을 맞닥뜨리는 방법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무 느려요. 너무 답답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하시는 거 보면 막 제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잖아요. 예수님이 막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막 야 빌립아, 여태까지 내가 3년 동안 너랑 같이 있었잖아. 나를 본 자를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아이고 답답해라. 근데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더 답답해요. 아니, 빨리 그냥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고 빨리빨리 통치하시면 되지, 굳이 또 십자가에 가서 나 죽어야 돼. 아니 왜 죽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생에 이렇게 열심히 사역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이도 창창하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냥 고구마 100개 먹은 듯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에게 그런 걸 원합니다. 하나님, 사이다 먹은 듯이 뻥 뚫리는 응답을 제게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고구마 100개. 자, 이거 먹어. 많이 먹어. 이거 먹으면 사이다 줄게. 이거 다 먹기 전까지, 100개 다 먹기 전까지는 사이다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사이다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미시는 거 뭡니까? 십자가. 자, 이거 받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도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이 그냥 화병이 날 것 같아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맞는 말입니까? 아리까리 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단상에서 설교하신다고 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뜨악했는데, 여러분,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지옥 보내요. 하나님이 누굴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죄인을 미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했는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요? 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극렬한 미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세요. 왜 분노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렬하게 그런 존재들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 이거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우린 다 하나님의 미움받아서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서 희롱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모욕을 하는 거죠.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딱 기다려. 내가 몇 초에 내려가는지 시간 재봐. 뭐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 봤냐? 몇 초 걸리대? 얼마나 사이다처럼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꼈겠습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근데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달려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잘 살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잘 사는 것이 악한 건 아니죠. 잘 사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에 초점을 자꾸 맞추시면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 물질,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드리면 잘 살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당 나오시면 그거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요, 잘 사는 것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믿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초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싱글 포커스를 가져야 돼요. 딱 하나, 하나님을 잘 믿는 거. 근데 우리는 항상 더블 포커스. 잘 믿으면 잘 살게 해주시겠지. 초점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시대요. 한 눈은 하나님 보고 한 눈은 잘 사는 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한 일들은 없으십니까?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고 근데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해. 안달복달하고 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저도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작년부터 예배당 옮겨주신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 고구마만 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일이 하나님의 사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과정을 거치지 않은데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과 찌꺼기들이 그동안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자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고구마 100개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는 우리 생각처럼 아라비아산 종마 타고 무적의 칼을 뽑아든 갑옷 입은 무적의 용사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발이 땅에 끌리면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초라한 모습에 겸손하신 메시아. 결국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시고 죄 자체가 되셔서 죽어버리신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무력한 메시아를,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됐고,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주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걸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힘이 모자라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거죠. 정복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대속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비굴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받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으로 받아내시고 감당하셨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갈지라도,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을지라도 그때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이뤄내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